안녕하세요. 하늘수료교회 이무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아모스 2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내가 아모리 사람들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신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먹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시기 전에 먼저 7개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나라는 남유다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남유다가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뜻대로 살지는 않고 거짓된 것을 따라 살아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행하는 종교 행위들을 하는 것으로 자신들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주장하며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들을 가증스럽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던 유다를 철저히 심판하시고 무너뜨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슬퍼하고 안타까워했을까요? 아니면 기뻐하며 축하했을까요? 아마도 기뻐하며 축하했을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형제의 나라이기도 했지만 또한 앙숙이기도 했거든요. 그 둘 사이에는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는 자존심 싸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유다가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이 선포는 자신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너희들이 내 진짜 백성들이고 너희들이 진짜 내 자식들이다. 내가 너희를 이제 복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래서 남유다 출신 아모스가 굳이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구나.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던 축복의 선포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나 다른 열국보다 나은 것이 없다며 더 무서운 심판을 하실 것이라, 이런 선포가 시작됩니다. 아모스의 선포가 시작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표정은 바뀌기 시작했겠죠. 기대하던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자격이나 조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열국이 서너 가지 죄로, 여러 가지 죄악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지만 아모스의 선포에서 지목된 죄들은 하나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향한 이 선포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열거하시며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첫 번째 죄로 지적하시는 것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판 것입니다. 아모스 2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는 것은 무고한 사람들, 죄가 없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는 돈을 갈취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억울하게 잡혀온 사람이 풀려나기 위해서 벌금이나 보석금을 내면 풀어주는 거죠. 만약에 벌금이나 보석금이 없어서 그래서 자신을 풀어주기 위한 돈을 낼 수 없으면 그 사람을 노예로 팔아넘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고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을 신발 한 켤레 받고 팔아넘겼다 하였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을 계속 보면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그들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기는커녕 돌보기는커녕 도와주기는커녕 그들이 가진 최소한의 것마저 빼앗았다는 뜻이 됩니다. 또 7절을 보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 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착취하고 비참하게 짓밟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죠. 2장 7절을 계속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젊은 여인이란 집안일을 하는 여자 노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일하는 노예를 그 집의 아버지와 아들이 번갈아 가면서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런 성적 타락은 단순히 불륜이다 혹은 성적으로 문란하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또한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하시죠. 2장 8절입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이것은 제단에 전당 잡은 옷을 펼쳐놓고 그 위에 누워서 파티를 벌이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옷을 저당 잡게 되더라도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옷을 저당 잡혔다. 이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겉옷은 밤에는 잘 때 이불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지 않으면 옷을 저당 잡힌 그 사람은 밤새 추위에 떨게 될 것이고 잘못하면 얼어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최소한의 배려를 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에 깔고 앉아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상황으로 상상해 보면 이런 겁니다. 가난한 사람의 저당 잡은 옷을 카페트처럼 깔고 앉아서는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리고는 그 위에 앉아서 사람들을 착취해서 빼앗은 돈으로 산 포도주를 마시면서 친교를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느니 하나님 안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니 좋다느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자가 뒤로는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괴롭히고 있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앞서 심판을 예고받은 열방의 나라들보다 더 죄악으로 가득했고 더 잔인했고 더 위선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도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살아간 겁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입맛대로 왜곡시켜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는 허울 좋은 위선의 도구일 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모스 2장 9절입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 같고 강한 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인도하셨다는 것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광야 앞에서 가나안에 다녀온 정탐꾼들이 그들이 백향목 같고 상수리 나무 같아서 우리가 그곳을 점령할 수 없다 하며 두려워했던 그 아모리 족속들을 몰아내고 가나안에 살게 하셨으며
그리고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왔느냐? 너희가 지금 어떻게 이곳에서 살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을 뿐 아니라 나시린에게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에게는 예언하지 못하게 했다 하셨습니다. 아모스 2장 1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삶인데 그들은 목을 꼿꼿이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자들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처절한 심판밖에는 없겠죠. 아모스 2장 13절입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하셨습니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너희를 누르겠다. 이 말씀은 무거운 수레가 흙 바닥을 지날 때 흙이 갈라지면서 땅이 갈라지면서 자국이 남게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진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아모스 1장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랬습니다. 지진전 2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가 말씀을 선포하는 시점으로부터 2년 뒤에 지진이 온다는 거죠. 이 지진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첫 번째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 심판은 어떨 것이냐? 달리기가 빠른 사람도 도망갈 수 없고 흰샘 사람이나 용사나 활 잘 쏘는 사람이나 말을 잘 타는 사람이라도 피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보다 용기 있는 사람도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도망가는 날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2장 14절입니다.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유다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나시린들, 곧 사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권고하셨으며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막고 선지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과부와 고아들을 압제하고 착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나시린들에게 포도주를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죠. 바로 작은 자들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작고 낮고 약하고 억압되고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뭔가 특별하게 신경 쓰고 계신다는 것을 표현하시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그들을 압제하고 괴롭힌 것 때문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작은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특별한 관심이 있을까요? 그들이 뭔가 특별할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는 걸까요? 그들의 자격은 오히려 그들이 자격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날 속에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어떤 해결책을 준비하거나 마련해낼 수 없는 사람들, 그걸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 없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작은 자인 것이죠. 가난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고 학력이 낮아도 그래서 약한 자이고 소외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을 찾고 자기의 방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건 작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가난하지 않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학력도 높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작은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맥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또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란 스스로 살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부모나 어른에게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이기 싫습니다. 전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게 싫습니다. 독립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해마다 12월 31일 11시 59분이 되면 19살의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손에 들고 열광합니다. 왜 그렇게 열광할까요? 내 맘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내 맘대로 술도 사고 내 맘대로 담배도 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겨우 어른이 되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내 맘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능력과 지혜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싫은 겁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길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능력과 실력이 되지 않는 결정권을 갖고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겨우 술이나 사고 담배나 사겠다고 하는 19살짜리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북이스라엘이 살아온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또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은 아닌가요? 아파서 우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짓밟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하고 그래서 더 큰 힘, 더 큰 영향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로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막 그러더니 이제는 그것도 성이 안 차는지 목사가 대통령 되어야 한다고 막 난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고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반대해야 할 일들은 반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겨우 얻고 싶어 하는 게 뭡니까? 발언권이죠. 영향력이죠. 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대단하니까 내 말 들어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 맘대로 좌지우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감히 기독교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겠어,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거라면, 그게 전부라면 북이스라엘이 온갖 그럴듯한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약하고 가난하고 의지할 거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옷을 깔고 앉아서 자기들끼리만 기뻐했던 모습과 뭐가 다른 걸까요? 예수님이 부자로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힘 있는 정치가가 되셨나요? 아니잖아요. 마국간의 구유에서 나셨고 평생을 머리 둘 곳도 제대로 없으셨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모두가 기피하고 싫어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는다면서 그분을 머리로 한 교회라면서 어떻게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질까 두렵다며 더 큰 힘을 가지려 하고 더 큰 영향력을 가지려 하는 시도들 멈춰야 합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싸우던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더 영향력이 있어졌습니까? 더 힘이 있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그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져야 비로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무너진 곳에서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셨을 때 계셨던 장막, 그 장막을 다시 세우시겠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장막이 무엇입니까? 텐트예요, 텐트. 그 텐트에서, 그 장막에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하늘소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 우리가 존재하며 있는 그곳이 그 텐트, 그 장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작지만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며, 작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 하늘소리 교회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누리는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